마지막에 어머님께서 신아프리카 대륙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했었던 그 마지막 말씀을 오늘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아프리카 대륙 복귀라는 주제로 오늘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뭐 아까 학사장님도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저는 소개를 하자면 제 이름은 사카모토 나오타카고요. 그 이름이 일본 이름이라서 일본에서 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소속은 남북교구 영등포교회입니다. 네, 아마 영등포교회라고 하는데 아마 왜 안 보이지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한 5년 정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곳에 있었어요. 2년은 UP 대학원에서 있었고 그리고 3년은 아프리카 선교에 나갔다 보니까 없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그 청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속은 그래도 아직 영등포 교회인 거 알고 나중에라도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가족 사진이고요. 네, 제 옆에는 제 아내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본 분이시고 제가 그냥 한국 분이세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제 정체성으로 보자면 한국 사람들인 부분도 있고 또 일본 사람인 부분도 있고 또 아프리카 사람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또 예배가 아니고 표정 보고 오니까 아프리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혹시 있을까요? 어떤 거 떠오르세요? 아프리카요? 네. 프랑스어. 네. 네. 좀 어떤 게 떠오르세요? 혹시? 굶주림. 네. 또 있을까요? 부정부패? 부정부패. 오, 네. 야생동물. 식수문제요. 마지막으로 하나 있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냥 떠오르시는 걸로. 네, 아무튼 아마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초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한편은 또 부족 이렇게 이야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제가 제가 한 3-4번 최근에 이렇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다 했거든요. 중고등학생들한테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되게 비슷했어요. 되게 청년들을 만나도 대학생들 만나도 중고등학생을 만나도 아프리카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는 2017년도부터 지금 3년 동안 있었고요. 활동 국가로는 약 한 6개 국가, 세네갈,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남아공, 상투메 프린시페 같은 나라에서 주로 했었고 맨 처음으로 갔던 곳은 잠비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했던 것은 아프리카 본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또 이사교육이나 전도 활동도 하고 또 그리고 최근에 희망전진대 어머님을 모시고 희망전진대회가 많았다 보니까 같이 준비했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짧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인연 맺었던 이 아프리카 식구들과 또 그리고 그 외에 또 함께했던 청년들과의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아프리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그 문화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아프리카에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게 한국이랑 좀 다르구나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2가지만 좀 하기 전에 설명드리겠는데 여러분 보통 인사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악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잖아요. 뭐 아마 고래 뽀뽀 악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친근한 사람한테 이렇게 호응도 하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받을 때도 그냥 우리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그렇게 하고 아니면 또 인사도 그렇게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놀랐던 거는 음식을 주문할 때나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저희는 저기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요라는 말을 안 쓴대요. 저 대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가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되게 버릇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뭐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불러야지 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지내다 보니까 느꼈던 게 그게 오히려 사람 이름을 헤이 뭐 이런 식으로 나 이렇게 부르는 게 되게 신뢰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이 아프리카 3년을 제가 이 3년이라는 이 느낌을 그동안 어땠냐라는 그 느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거였습니다. 아프리카는 언제나 참 어머님을 환영합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도 짧게지만 그렇게 이렇게 여기 옆에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정말로 어머니가 오셨을 때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네, 웰컴 투 아프리카라는 것은 또 물론 어머님한테도 되게 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리고 타지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세네갈 대통령도 쌍투메 대통령도 그리고 니제르 대통령도 하데베 선지자도 정말 어머님을 봤을 때 이렇게 환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언제나 참 어머님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부모님을 맞이한다는 것이라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 옛날에 이렇게 들어본 적이나 어디 책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동방박사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성경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딱 태어났을 때 성경에 보면은 동쪽에서 별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그 별을 보고 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별이 떨어진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갔을 때 마침내 이 세 명의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경배를 하고 이런 세 가지의 선물을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라고 이 세 가지의 선물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의 선물의 의미가 왕을 상징하고 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제사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좀 놀라울 것이 이 동방 박사는요, 옆에 이렇게 레고를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백인,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황인, 아시아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흑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전 세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예수님, 그 메시아께 경배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그런 일도 저희들한테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동방박사라고 저는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어머니께서 그렇게 축복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 세 명의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 왼쪽에서부터는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출신이고요. 그리고 요하네스 은당가 대주교, 짐바브웨 출신이고 만수르 디오푸스장, 세네갈 출신의 이 종단장들입니다. 알고 보면 하데베 선지자는요 전통 종교의 출신이고요. 그리고 은당가 대주교는 기독교를 상징하고 그리고 만수르 디오프는 이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모든 종교의 종단장을 상징하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참 어머님께 경배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최근에 2017년도에 때
참 어머님께서 이들을 초청을 해주셨었어요. 그때가 이 미국에서 뭔가 기독교 성직자 협의회라는 그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세 명의 아프리카 종단장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이 세 명을 만나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서 생각하다 보면 이 세 명이 이런 그 최근에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한 아프리카에 놀랄만한 그 기적을 일으킨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하시피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전통 종교의 대표이신 이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름은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고요. 나이는 되게 젊으세요. 41밖에 안 되시고 직위는 저희가 프로페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시교회의 계시교회의 간단한 설명이는 그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전통 종교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통 신앙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바탕으로 하고 남아공 교세로 따졌을 때는 넘버 3에 해당합니다. 상당히 크고요. 320만 신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65개의 남아공 교회를 비롯해서 또 말라위나 짐바브웨 다른 남아프리카권에 있는 나라에서도 그 하데베 선지자의 교회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으로는요, 비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비둘기를 기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벨기에에서 비둘기 레이싱에 우승을 했습니다. 네, 되게 좀 특이한 또 취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 보시면요, 이 어머니 모시고 한 밑에 사진 보면은 이때가 되게 갑작스럽게 준비를 한 거였었어요. 하데베 선지자가 어머니 모셨으니까 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도 어머님께 이렇게 제대로 말씀드릴 기회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는데 아무런 설명을 안 해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미리미리. 원래는 보통 또 어머님 모시는 자리면 또 어머니 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좀 저희가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미리미리 어떤 식으로 될지. 혹시나 비둘기가 공격을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아마 너무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어머님의 약간 그 긴장한 모습 그 사진을 약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 어쨌든 이 비둘기의 어쨌든 이 사람이 비둘기의 상당한 챔피언이니까 정말 비둘기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데베 선지자와 어떻게 우리와 인연이 됐을까? 이 부분 되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여기 하데베 선지자가 여기 이분이신데 2014년도에 저희 UPF 활동을 통해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오랜 기간에 남아공에서 활동을 했던 공시 전도국장을 통해서 인연이 됐었고요. 2015년도에 처음 한국에 가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이후에 하데베 선지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랑 3일 원리 수련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을 듣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원리 강론과 자서전을 저희가 전달하게 됐습니다. 참 아버님 자서전.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한국이나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저희들과 이렇게 조금씩 가깝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참 어머님과 더욱 가깝게 연결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머님의 사랑과 비전에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개인적으로는 또 2016년도에 본인의 부인과 함께 축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이 아프리카의 밑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여기는 조하네스버그라는 곳이고요. 수도이고 여기 케이프타운이라는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분 아시죠?
앨런 머스크. 예, 이 테슬라의 CEO인데 이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고 옆에 그 톨킨이라고 반지의 제왕 작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저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한 아프리카 선교 3년차 때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정말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이 빅맥을 먹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아프리카에서는 빅맥이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었는데 야, 이 남아공에서는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곳에서 저희가 하데베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축복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진행됐던 게 2018년도에 케이프타운에서 초종교 평화 축복식을 6,000쌍을 데리고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국가 단위 축복식이라고 해서 10만 쌍 축복식을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10만 쌍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경기장 플러스 하데베 선지자들의 신도들 10만 쌍을 중심으로 축복식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아닌 미리 전에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께서 또 오셔서 했던 게 대륙 단위 20만 축복식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 경기장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축복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남아공에 참 어머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방문했던 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축복이지만 또 다르게 부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 백성들 국민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만이야말로 정말로 이 아프리카 대륙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데베 선지자를 짧게나마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면서 만나게 됐었던 그런 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 대회를 2번 준비하면서 하데베 선지자와 또 하데베 선지자들의 그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이랑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축복식을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3가지의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정말 많은 제자들이 하데베 선지자를 되게 존경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거기에 있는 준비 핵심 팀이나 거기 식구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나는 트루마더 참어머님 되게 존경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데베 선지자가 참어머님을 정말로 존경하기 때문에 저도 하데베 선지자를 존경하는 만큼 참어머님을 존경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식구들도 하데베 선지자에 대한 엄청난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데베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또 축복을 받아라라고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도들도 잘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하데베 선지자가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리더십은 제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이분은 되게 작은 것 하나하나 되게 많이 통제를 하려고 하셨었어요. 통제라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고 다 결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이렇게 진행됐던 것들 참 어머님께서 주셨던 그런 제안이나 이렇게 지시 같은 것들도 다 하데베 선지자의 결정만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많은 포용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배웠던 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특히 그 남아공에 있을 때 저희 같은 이렇게 동양인들을 만났을 때 항상 이렇게 인사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마 대회 때도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던 걸로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저 스스로도 되게 이분이 되게 동양 문화 또 한국 문화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존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아프리카 문화를 되게 존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할 때에도 그 하데베 선지자의 교회만의 그런 그 기도만이 아닌 또 가정연합의 기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데베 선지자들의 교회에서 기도가 끝날 때는 줄루라고 하거든요. 아멘 대신에 거기서는 줄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도 저희 기도할 때는 또 아주 하면서 다 같이 아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하데베 선지자가 최근에
그 첨보 대축제 때 했던 그 축사 때 이야기가 되게 저는 감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로 뭉치는 촉매제이십니다. 저의 절대적인 지지를 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또 최근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정말 하데베 선지자가 생각하는 참 어머님은 정말 모든 인류를 정말 하나로 뭉치게 하는 촉매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글루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촉매제라는 이야기를 하실 만큼 정말 참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리고 이 하데베 선지자 덕분에 이 아프리카 대륙복귀 축복식을 진행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아프리카의 동방박사 또 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아까 동방박사 중에 또 한 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요하네스 은단가 대주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효정 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참 아버님은 16세 때 예수님과 소통했다고 들었는데 참 부모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참 부모님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없다며 말하고, 그렇다면 참 부모님을 정확히 밝힐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참 부모님의 원리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현인입니다 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만큼 이 말씀을 그때 한국의 그 청복궁에서 그 축복 가정들을 놓고 이렇게 간증을 했었던 시간이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건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참부모님의 자녀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은단가 대주교보다 하데베 선지자보다 먼저 참부모님을 알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자란 사람도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단가 대주교의 증언처럼 참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만큼 우리가 참 부모님을 바로 아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또 참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또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표정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Q&A라고 해야 될까요? 네. 혹시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질문하셔도 되는데요. 네. 아프리카 가셔서 가장 놀라셨던 게 어떤 거셨어요? 그 문화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 가장 놀랐던 거는 글쎄요. 사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인사법이나 이렇게 부르는 게 저도 되게 제일 신기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뭔가 시간에 대한 되게 자유로운 문화라는 거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칸 타임이라고 있거든요. 아프리칸 타임이 어느 정도냐면 1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10시에 만나자 그러면 11시에 오고 12시에 올 때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분을 좀 적응하느라, 그래서 오히려 10시에 만나자라고 정해놓고 9시에 만나자라고 일부러 얘기를 해요. 그래야 좀 맞추겠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그렇습니다. 어떤 거든 좋습니다. 네. 생활하시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기억나시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나요? 생활했던 거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처음에 아프리카 간다고 했을 때 되게 겁이 많았어요. 제가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막 이것저것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막 처음에 먼저 가셨던 그 선배들이나 이렇게 분들이 말라리아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해가지고 막 그 한국에서 모기장도 가져갔거든요. 그만한 그 모기장을 어떻게든 그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가져갔었는데, 첫날에 이렇게
괜찮겠지 해가지고 모기 텐트를 안 하고 잤는데 엄청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는 혹시는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때 막 텐트를 치고 계속 생활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그 하대배 손지자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평소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많이 들었는데 예. 옆에서 활동하시면서 뭐 영적인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직접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분에 대해서. 네. 사실 그분의 뭐 직접적인 또 예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직접 보거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그분도 그 원래 아프리카 전통 신앙답게 이렇게 나름대로의 치료 기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축복 시간 때 이렇게 성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의 뭔가 물을 되게 정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렇게 선물로 준다든지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축복을 내려준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치료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경험한 적은 없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또 한편으로 또 그런 그분의 이렇게 가르침 같은 게 있어요. 가르침 중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좀 저한테 좀 특이하게 왔던 게 보통 아프리카 역사에서 그 유럽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아프리카 식민지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이게 식민지 와가지고 아프리카가 그게 시작됐는데 노예라든지 그런 게 시작됐는데 이분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그때 그 식민지 당시에 왔던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왔지만 원래 우리 아프리카는 우리 고유만의 하나님을 믿는 전통이 있다라는 그걸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인들만의 스타일 전통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신기하게 와닿았었어요. 실제로 뭔가 더 배워봐야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참 어머님을 존경하는 모습이 되게 놀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너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